예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주님의 시간으로 하면 이틀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코다집니다. 자, 47, 48절을 보면요.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직분을 큰 직분 받은 사람은 그 형벌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직분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의 크기입니다. 책임감. 예. 자, 4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무슨 말씀인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상징이죠. 불은 태웁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붙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얼마나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다 이뤘다 말씀 들었죠? 그때까지 주님이 매우 답답하고 부담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좀 어리둥절한 말씀을 하시죠. 자, 51절부터 53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좀 특이하죠.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싸우게 된대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사랑을 해야지 왜 싸우는가 그러는데 가치관이 좀 달라지고 주님보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래요. 남편보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뭐 안 된다 그런 말도 했죠.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10계명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공경하고 가족 사랑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막 믿게 되면요, 약간 이제 갈등이 좀 있어요. 예.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교회 간다 그러면서 친구하고 약속도 막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합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니까. 당연하죠.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사 지내면 혼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쭉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중간쯤 되잖아요. 제 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삼촌이 볼 때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더구나 제가 장남이고 장손인데요. 근데 제가 그런 평소에 다른 일은 다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했지만 그런 일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런 자세로 제사 안 드렸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때리면 맞으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안 때렸어요. 우리 집안은 좀 인격적인 집안이라 막 짝대기를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군대 갔는데 저 이제 행정병인데 우리 군수처라고 우리 그 참모님이 중령이었고요. 대위 뭐 상사, 준이, 병장, 상병, 일병 다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병인데 신입이라고 술 한 잔 마시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집이 아니고 군대고 막 무궁화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말하는 순간 무슨 주먹 같은 거 막 여러 군데에서 날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때리더라고. 아무도 안 때리고 우리 중령님이 저한테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 봤다고 그러면서 나도 충성교회 집사라고 그 옆에 또 충성교회 또 집사 대위 또 있고요. 그런 분들이 저를 보호하면서 앞으로 우리 김희병한테 절대 술 권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해요. 갈등이 불편하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앙도 잃게 되고 결국 사람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합니다. 제가 가진 신앙은 그냥 우리가 겁 한번 주면 꺾이는 거야. 이런 식의 나의 신앙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일에 예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하되 신앙의 만큼은 순결을 지키고자 하고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 좀 불편하고 좀 미안하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대에 대한 분별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54,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 쉽게 말해서 서쪽에서 먹구름이 뜨면 소나기가 온다. 상식입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더워진다. 이것도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남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아,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 불어오네. 여름이 되고 있구나. 이거 다 압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쉽게 분별하는데 시대의 흐름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의 흐름을 말해요. 이것이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분간하지 못하는 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죄와 방탕에 대한 소원을 회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별력을 똑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면 내가 은근히 즐기는 죄나 방탕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분간하지 못하는 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방탕에 매여 있는 삶을 속으로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상식만 있으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당신의 재림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58, 5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누군가 나를 고발했습니다. 법관에게 갑니다. 도중에 법관에게 가서 선고 형벌받기 전에 화해하라 이 말입니다. 화해하라. 자, 민사적인 문제인 경우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선고하면 거기서 톡톡이 대가를 치르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법정은요, 항고할 수 있고 재심할 수 있고 대법원까지 3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again은 없습니다. There is no again. In front of Jesus judgment.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거긴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심판대에 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가.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보다 더 단호하고 그리고 가혹한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많은데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드니의 전도자 제니퍼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킨 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겁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빈이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 이 말 듣고요. 시드니 호주에 여행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금이 갔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구나. 그 여행할 기분이 좀 안 나게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흘러들었는데 여행하는 내내 또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이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MBC에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독일 한 예언가의 예언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요. 포탄이 터져가지고 땅 속으로 그냥 산채로 묻혔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3일 동안 묻혀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분인지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구출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나 보다 했는데 진짜 독일군들이 와서 자기 건져줬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 자기가 본 거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의 미래가 막 보이고 막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동네에 폭탄이 떨어지는 이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자기 동네는 너무나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폭탄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근데 하여튼 그 비전이 그렇게 보이니까 특히 첫 폭탄이 떨어지는 그 집에 가서 설득해가지고 제발 속은 셈 치고 빨리 피하라고 막 했어요. 근데 진짜 거기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독일 전체 이 사람이 예지력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사람 집 앞으로 수천 명이 막 줄 서서 자기 미래를 물어보려고 왔는데 이분은 무슨 점쟁이처럼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정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동네 목사님이 이 사람을 사이비 거짓말장이라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판사님이 당신이 진실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당신 아내가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거기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진짜 빨간 옷을 입고 그 사람을 맞이하고 다행히 불륜은 아니고 사촌 동생이 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이 사람이 틀린 예언을 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을 했고 더 유명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죽는 날을 예언했는데 그날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뭘 예언했냐면 독일에 낯선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했대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 시리아 난민이 80만 명이 독일로 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판지, 널판지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그걸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휴대폰 결제인데요. 신용카드인지 휴대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휴대폰 결제하는 거라고 거기 나오더라고.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예언은 뭐냐면 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근데 언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러시아가 유럽을 늦은 여름이나 가을에 침공할 것이고 노란 무슨 폭탄 같은 막 가루가 떨어지고 버섯 구름 같은 반달 모양의 형태 무슨 폭탄 투척 한 다음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핵이 터질 때 그렇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서 나는 너무 기쁘다고. 그 참혹한 세계 3차 대전을 겪지 않고 죽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혹할지 예상이 되죠. 이것은 이제 그냥 TV에 나온 거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과 자기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전쟁이, 곳곳에 전쟁이, 그 다음에 기근이, 전염병,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것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상기온, 첫째 이상기온. 이상기온은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기후가 지금 막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쓰나미 같은 거 어마어마한 그 해저 지진의 결과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종말이 될수록 더 자주 강도가 세질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산모가 아기 낳는 것에 비유했어요. 아기가 낳기 전에 산모가 진통이 와요. 진통이 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와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점점 막 이렇게 이게 줄어들어요. 간격이. 고통이 점점 세져요. 그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요.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진을 생각하면요. 자동차가 폐차할 때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자동차가 덜덜덜덜 떨려요. 자동차 오래된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폐차될 시기가 왔다는 걸 의미해요. 새 차를 사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 겁니다. 이 지구도요. 지구도 그냥 기독교 역사로 하면은 어느 신부가 측정하기는 한 7,000년, 진화론 자들은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7,000년간 자동차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 우리 지구가 비행기라고 그랬죠? 날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우빈이? 지구가 이렇게 비행기처럼 지금도 나라가 너무나 잘 만들어서 승차감 좋죠, 지금. 지금 비행기 날아가는데 승차감 어때요? 좋죠. 지금 이 지구가 비행기야. 승차감 좋죠. 근데 7,000년간 비행기를 굴렸다고 생각해 봐요. 예? 다 됐죠. 이제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 뭐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폐차할 시기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분명한 거예요. 지구가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종말, 나의 종말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언젠가 죽습니다. 자, 죽는데 언제 죽느냐? 갑자기 내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포항에서 7명이 죽었는데 60살, 70살 인꼬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14살짜리 중학생이 죽었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해병대 출신 키가 180cm 인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해병대니까 헤엄쳐 나올 수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렇죠. 키도 180이니까 웬만해서는 목은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의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신문에나 그런 일이 있지 나의 삶에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자기 삶을 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살짝 두렵죠? 네. 선유는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초상화보다 더 잘생기셨군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오, 선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떨려. 책망받을까 봐 떨려요. 그래서 자, 주님을 만나는 일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자, 내가 평소에 있잖아요. 평소에 주님과 동행을 하세요. 네? 주님과 손잡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삶 속에서 만났던 주님을 그냥 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일상에서 내가 늘 기도하고 대화하고 동행했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응? 내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사역자로서 그 다음에 주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주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수고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춘향이가 이몽룡을 다시 만나는데 두려워해요? 네, 춘향이가 이몽룡이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럴 리가 하나도 없죠. 춘향이는 이몽룡이 오는 것만이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평소 삶에서 동행하고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뒀을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왜 재림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개인의 삶에 있는 것일까요? 춘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회. 자,
예를 들면 우리 우빈이 아빠께서 외국에 출장 가셨어요. 그러면 이 외국에 출장 간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께는 남편이 안 보이는 그 외국으로 갔어요. 한 1년 아니면 한 3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간이. 인내. 예, 진정한 사랑을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랑은요, 사랑의 깊이도 없고 사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의 깊이가 생겨요. 진짜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예.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리브가 사모님이 그 요양원에 지금 이제 한 10일 있을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원장님이 너무 수고했다고 오늘 예배드리러 가라고 그렇게 해서 왔다가 혹시 저기 부담될까봐 자기 격리 기간은 끝났는데요. 환자들 간호했기 때문에 집으로 갔는데 안 보이니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존재 자체를 사랑했는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주님은 더디 오시는가. 오실 거면 빨리 초대교회 때 오시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더디 오는가 다시 말하면 왜 기다림이 있는가. 과일이요. 기다려야 무르익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되도록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가 있어요. 결코 주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왜 돌아가시겠어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너 너무 수고했다. 너 너무 청지기로서 수고했다. 그래서 오히려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고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큰 일을 맡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드리는 물질 헌금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예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광고할 내용은